3월 10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은 전에 했던 거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썼느냐면은 제가 이제 성경 풀이한 파일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이거 문답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세 사람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답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계시록만 이제 문답식으로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문답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건 시간이 있어서 못했던 건데, 그래서 계시록을 문답식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게 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내드린 그 파일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본 건데, 전에 이제 칠수에 대해서 이제 강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칠순, 육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 얘도.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숫자라는 게 한 번 들어서 모르는구나. 나도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만큼은 더 상세하게 해야 되겠구나. 특히 요한계시록은 7로 시작을 해요. 7로. 그 이유를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고자 이제 이 자리를, 이 메뉴를 마련한 거죠, 지금. 칠수라. 우선 여기 박스에 든 거 있잖아요. 끝에서 첫 번째. 그걸 한번 보세요. 성경에 칠수가 들어간 것 갖다가 이렇게 많이 모아봤죠. 맨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만에 안식을 취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은 안식수더라, 이제 그 얘기죠. 두 번째,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벌을 받는데 7배를 준대.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라멕을 죽인 자는 7배가 아니라 77배를 받는데, 또 왜 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최대 7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7배를 받는다고 하느냐. 또 노예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들도 7쌍씩 했어요. 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게 7년씩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왕의 꿈에 이제 파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또 삼켜버리고, 마른 7곡식이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쭉 찾아놓은 것만 해도 여기 24개나 되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1번, 하나님은 6일간 창세를 하시고 7일에 안식을 취하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왜 칠수로 시작을 하냐면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맨 마지막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요새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계시록이 역시 맨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게 확실하게 보여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통과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장을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안식이군요. 그렇죠. 그게 안식이죠. 안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쉬는 거예요. 쉬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으면서 쉬면 그건 안식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식하려고 만든 거예요. 전부 다가 6일 동안 그
하늘 뭐하러 만들고 땅 뭐하러 만들고 짐승 뭐하러 만들어요? 그 마성 많은 인간 뭐하러 만들어?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것들 골치 아프게 뭐하러 만들어? 만들어 놓고 괜히 말 안 듣는다고 여기 아니라 물로 쓸어버리고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쓸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 뭐로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나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나는 피조물이 하나는 창조자는 이게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모든 이렇게 드러난 만물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내는 걸 창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걸. 근데 드러내는 과정이 뭐냐면 6가지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드러내는 마지막일 때예요. 가르는 거는 뭐냐면 가르는 숫자는 1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를 1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걸 한 1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오픈에 찾아보세요. 이걸 가를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의 모양이 뭐냐면 갈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1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에서 1이라 그러죠. 한자로는 이게 권이에요. 권. 이렇게 세울 권, 뚫을 권, 가르고 세우고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10자가 되는데 십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고 세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르고 세운다. 하나를 뜻하는 것도 되지만 본래는 가르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가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속에 들어있는 게 어떻게 나와?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에 있는 걸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걸 어떻게 보이게 해요? 누군가 갈라줘야 돼. 근데 하나님 속에 있는 거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리지 않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갈라 도대체가. 내 속에 있는 걸 내 속에 아무리 멋있는 게 있다 해도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거 누가 갈라주죠? 누가 갈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갈라서 드러내야지. 가른다 그러니까 칼로다 이렇게 가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보내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기라 그래. 기가 다니는. 그래서 육기가 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육이라고 하는데 창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걸 갖다가 새로운 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만들어. 그게 아니고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왜 자꾸만 저기 물질적인 창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아무것도 저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냈다. 그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내 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글을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근데 이 속에 들어있던 게 이쁠래. 근데 형상이 없어요. 이 속에 있을 때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이런 활자가 있어, 글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었죠. 무형으로 들어있었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와?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성경의 맨 첫 권을 갖다가 창세기로 둔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왜 창세기를 갖다가 맨 첫 장에 두어야 돼요?
그 창세 법칙, 창조의 법칙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의 가장 큰 맥점이 뭐냐면은 내가 창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걸 무조건 그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맥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지었다. 창세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써놓은 것은 왜 써놨을까요? 내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은 못 만들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날 믿어. 그건 과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뭘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지. 그 만들어낸 능력자가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 사람 내가 만들었어 하고 목에다 힘주고 다녀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대단하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같이 만듭시다. 내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만듭니다. 일러줘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일러주진 않고 야 내가 만들었어. 한번 해봐요. 그 누가 좋아해 그걸. 속으로는 다 욕해. 겉으로는 위대합니다. 그렇게 아부떨 줄 몰라도 속으로는 욕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에다가 내가 천지를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냥 내가 만들었다 그래 버렸다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사람처럼 내가 만들었다 어깨다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6일 동안 어떻게 만들었다 그걸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6일 동안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한다면은 아버지는 됐으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자녀들한테 일러주려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무슨 놈이 아버지가 네가 내 새끼라고 해도 너한테는 비밀이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놈의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근데 사실은 다 밝혀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은 내가 모든 걸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던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 입의 기운으로 지었다. 성령으로 지었다. 표현은 다양하게 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말씀으로 했다는 게 또 내가 입에서 나온 이 말처럼 그런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로 문자대로 믿고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참 너무 유치해 한마디로요. 내 입에서 나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말이 진리는 아니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지.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하는 거고 그 말 자체는 진리가 아니죠. 그냥 반편이지. 근데 말이 다르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TV 만드는 어떤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다 그래요. 영어로 가르치는 거나 일본어로 가르치는 거나 한글로 가르치는 거나 방편은 달라도 생긴 모습은 달라도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 할 때 그 말씀이 한글이니 영어니 그런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걸 다 초월해 갖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지었다. 원리와 원칙으로 지었다. 그래야만이 납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다가 굳이 칠수를 갖다 많이 등장시켜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창조를 한 다음에 창조의 숫자는 6이라고 했거든요. 창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창조를 다 마쳐야만이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내가 7일째 안식을 했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래요. 안식일을 꼭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할 날이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도 안식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안식을 드렸다 그랬는데 안식할 날이 남아있고 안식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유배반적인 얘기지.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내가 안식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을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청사진. 내가 6일 동안에 완벽한 창조를 하면은 안식을 취한다. 이게 하나의 법이다 해갖고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6일째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다 자라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나만 놓고 자식 나만 놓고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안식을 해? 그래서 그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그 마음을 놓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 출가시킬 때라. 그럼 내 부모의 임무가 다 끝나요. 나머지는 그 자식이 어떻게 살지는 그 애들 몫이지. 내가 거기까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만 낳아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죠. 자식을 낳은 거나 마찬가지야. 키워야지. 어느 때까지 키워야 되느냐면은 예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더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당신 오른편에 앉아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훌륭하다고 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 했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죠. 예수님도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심정을 솔직하게 나타낸 거 아니냐. 솔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요. 맞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100점짜리가 못 됐다는 것도 맞아요. 100점짜리가 되었다면은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조금이라도 무언가 잘못될까 봐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구름 타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옆에 앉기까지는 내가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갖다 엄마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온전한 아들이 못 됐어요. 온전한 아들이. 온전한 아들은 하나님 인정을 해요.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어? 동급이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등소평이가 이렇게, 등소평이라 저기 시진핑 이렇게 앉았는데 그 옆에 누군가 또 앉았으면 동급에 그게. 새까만 놈이 그 옆에 앉았으면 난리 나죠. 그거 용서 못해요.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같이 앉아있어.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거기까지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돼. 거기까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식을 취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6일에 천지창조가 다 됐다고 해서 바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죠. 온전해지기까지 그 6에서 7 하루를 채워야지. 후계자가 나와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부모가 죽어도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지. 그래야 안식이 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6일은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6일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6일은 완벽하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느냐면은 우리가 수박 가른 비유 있잖아요. 3번 이렇게 갈랐잖아요. 3번 가르니까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6개의 십자가가 생겼다는 그 의미가 뭐죠? 6개의 십자가가 생겼다. 그 의미가 뭡니까? 6개의 십자가가 생겼다 이렇게. 6개의 중심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6개의 중심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6개의 중심. 3번 가르면은 조각은 8개가 나와요. 근데 그 조각은 중심이 아니죠. 요게 중심. 조각은 그냥 이렇게 조각이지. 근데 이거는 6개는 뭐냐면 이제 선이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음과 양이 겹쳐요. 이렇게 겹치면서 열십자가 되고 그 중심에 가운데 중심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은 그 기능이 뭐냐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달라요. 중심을 잡아줘. 그 중심이 본래 어디 있던 거죠? 만물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내면의 대십자가지 그게. 그거는 3개의 선이 겹친 여기죠. 3개의 선이 겹친 여고, 요거는 2개의 선이 겹친 중심점이고, 그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음량의 중심이고, 요거는 삼극의 중심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삼극의 중심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삼극이란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삼신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음량의 중심이고, 음량의 중심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음량은 한 쌍의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한 쌍. 자, 요거는 쌍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요건 내면에 있는 3개 합한 거는 이건 한 쌍을 말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일이 3개가 겹쳤잖아요. 지금 일이 3개가 겹쳤는데, 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르는 역할이다 그랬어요. 3번 가른 것을 다 합쳐놓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죠? 3개를 가르는 3개를 다 합쳐놓았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모든 힘을 다 모았다 그 얘기예요. 가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을 가르쳐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갈라요? 그럼 요거는요? 요것도 힘은 힘이지. 안에 있던 힘이 밖으로 나갔죠. 똑같이 힘이지. 다만 이거는 셋이 합한 거고, 셋이 합하면서 가운데 있는 거고, 요거는 둘이 합하면서 바깥에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기예요. 이것도 기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 기자 힘이잖아요. 이게. 그 8조각은 힘을 말한 건 아니죠. 그 힘에 의해서 갈라진 것뿐이지 그냥. 갈라진 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눠졌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나눠졌느냐면은 똑같이 같은 뜻자거든요.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눌 때는 어느 한쪽이 많아지고 어느 한쪽이 적게 되고 그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 3번 나누면 반드시 8개 이렇게 8등분으로 나눠져요. 8등. 그래서 인체가 8등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도 이 지구도 8대주로 돼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잘 일러줬어요. 8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수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팔이라 그래요. 팔을 갖다가 왜 동방목이라고 하느냐. 나눠진 게 가장 균등하게 나눠진 걸 잘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계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은 삼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6개가 된 거죠, 그냥. 자, 그러면은 본래 요 6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1에서 나온 거예요. 1에서 나온 거야. 1이 3개로 갈라졌으니까 1이 3이 되고 그 3이 좌우 이렇게 한 쌍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3 곱하기 2에서 6이 된 거죠. 이게. 그럼 요게 본래 6이 그 근거가 뭐냐면 1이라고 했어요. 1 곱하기 이렇게 된 거예요. 요놈이 핵이야, 1이. 1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요 1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석삼극으로 셋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3으로 벌어졌다는 건 뭐죠? 힘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힘. 그 2는 뭐냐면 힘을 가리킨 게 아니고 힘이 좌우로 이렇게 형상으로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이 된 거예요. 그 6의 근본은 뭐냐면 이래요. 6의 근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1의 근본은 6이더라. 그럼 자, 지금 6하고 7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6을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이 와야 되잖아요. 6도 모르는데 7을 갖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쉬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6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6일 동안 아니 전지전능 하나님이 뭐하러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 동안 쉬어? 바로 쉬어버리지냐? 전지전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1초 만에 끝내버리고 천지창조 1초 만에 끝내버리고 그냥 쉬면 되지. 그 뭐 6일 동안이나 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법칙을 무시하면은 자기가 다쳐. 자기가. 아무리 내 몸뚱이라고 해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몸뚱이라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먹잖아요. 내 코로 흡입을 하잖아. 그럼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은 1로부터 출발을 해요. 1로부터. 근데 가려는 거는 3번 가려니까 1 곱하기 3이고 그것은 반드시 표면으로 벌어지려면은 그 좌우, 전후, 상후 그 2라는 한 쌍으로 벌어지니까 최소한의 단위가 6이란 말이에요. 지금 1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기본이 6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형상은 8이라는 건 유심도 안 되고 6은 형상이 아니고 이게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8을 알아야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8일 만에 누구든 태어난 애들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일 안 받으면 어때? 할 일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잘못돼요? 남자는 성이 되면 누구든지 할 일 안 받아도 제대로 저절로 벗겨져요. 그걸 갖다가 벗기는 걸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표피를 싼 걸 뭐라고 불러요? 양피. 변양자, 가죽피자. 가죽은 가죽인데
양을 볕을 갖다가 둘러싼 볕을 가렸던 가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벗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볕이 드러나질 않아. 볕이. 그럼 이 볕양자 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체를 통해서 영적인 양피, 영적인 빛을 드러내는 그 가죽 있잖아요. 영적인 진리의 생명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막고 있어요, 이 가죽이. 그럼 이 가죽이 뭡니까? 영적인 가죽이에요, 지금. 그 육체에 들어있는 그런 가죽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인 가죽이에요, 지금. 그 영적인 가죽은 칠수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와. 그건 이제 또 나중에 하기라고. 어쨌건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3번을 갈라서 음량이 겉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 6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6은 외형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숫자예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 그러니까 6개의 십자라고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음과 양의 중심점,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6개의 중심점. 그게 6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나타난 거네. 이제 다 앞에 안에 있던 것 일이 바깥에 다 보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까 1이라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말해요. 1 더하기 5라고 한 거예요. 수리로 말하면은 1에 들어있던 오행이 다 들어났다 그 얘기예요. 1에 들어있던 오행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생이 성으로 되질 않아요. 생수에서 성수로, 즉 어린애에서 어른으로 한다 그 얘기인데 1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5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5라는 건 뭐냐면 3하고 2예요. 3 더하기 2가 5예요. 3 곱하기 2 하면 6이지만 3 더하기 2가 5라죠. 요거는 음량이고 요거는 삼극이고,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그거예요. 음량과 삼극을 갖다 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극은 뭐냐면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요거는 힘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변화.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 토, 금수, 오행 그러는데 그 3개 중에서 2개는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 오행 중에서 3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이 5를 갖추니까 갖출 거 다 갖췄다고 얘기해요. 음양과 삼극을 다 갖춘 거 얘기죠. 그래서 숫자의 출발은 1인데 그 1이 5를 갖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첫 번째가 6이더라. 그게 바로 창세예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었다, 비롯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갇혀있던 거, 닫혀있던 걸 갖다가 끄집어낸다 그 얘기예요, 원래. 그럼 그 가두는 창고를 갖다가 숫자로 말하라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창고를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은 그거 창고라고 하면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5하고 10이지. 5하고 10이지. 그 창고도 이제 음량이 2개가 있으니까 이제 요건 이제 그 상수학 시간에 할 얘기고. 자, 그 6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음량과 변화 그걸 갖다가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낸 거네 이제. 그렇죠. 일단 드러내야 되잖아. 드러낸 거죠. 아직 다 자란 건 아니야. 대상 함육이네. 그렇죠. 대상은 이제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될 적에 비로소 그냥 빛을 발해요. 그래서 7은 빛이라 이제 6은 빛이 아니고 물이죠. 어두운 거예요. 지금. 숫자 중에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도 이렇게 보면은 6이 제일 밑에 있어요. 겨울이고 북방이고 제일 어두운 상징이 6이라 그랬어요.
왜 이게 얻은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삼극이 형상으로 드러났어. 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6을 기라해서 6기라 그랬어요. 근데 왜 어둡다 그래요? 제일 어두운 숫자라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다 모아놨으니까 그렇죠. 1, 2, 3 다 들어와서. 1은 그럼 모아두지 않은 건가? 원래 1은 다 모아둔 거는 1이 최고지. 1에서 다 벌었으니까. 그럼 이게 제일 어둡다고 해야지. 모아둔 것만 따지면은 이게 제일 어둡다고 해야 돼요. 반대로 제일 밝은 것도 이거지 그러면. 근데 6을 제일 어둡다 그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참고로 그 창세기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6일간 천지창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 그게 육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6개예요. 그게 6이야. 그게. 창세기에서는 6일 동안 만들고 천지를,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님이 6일 동안, 그러니까 6일이 아니라 6개 돌 항아리를 포도주로.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왜 6으로 시작하느냐가 얘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래요. 모형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모형이 아니고 실체거든. 실체는 뭐냐면은 사람을 갖고 해요. 사람. 근데 그 구약에서도 사람을 만들었지. 만들긴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흙이 아니에요. 뭘 갖고 했어? 동정녀 갖고 만들었죠. 돌항아리. 돌항아리. 흙으로 만든 거하고 돌항아리로 만든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돌항아리는 이미 이제 정제를 한 거죠. 그렇죠. 단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돌 항아리는 흙으로 안 만들었나? 똑같이 돌은 돌인데, 아니 흙은 흙인데, 돌 항아리는 뭐냐면 단단해진 거죠. 그 구약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6이라는 숫자.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6을 그러면 왜 제일 어두운 수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기가 뭉쳤다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어두운 게 아니지. 진짜 어두운 거는 뭐냐면은 6이 아니라 8이죠. 이 물질 자체가 어두운 거지. 물질은 뭐냐면은 탁한 기가 모인 게 물질이에요. 빛은 맑은 거고. 그럼 기라는 거는 맑은 건가요? 탁한 건가요? 기는 맑은 게도 있고 탁한 게도 탁한 것도 있는데 있고. 물질에 비하면은 훨씬 맑은. 그렇지. 물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거는 맨 밑으로 깔았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만큼 탁한 거지.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거는 탁한 게 있다고 해도 날라다녀 이게. 맑은 거예요 원래. 맑은 건데 왜 육수를 갖다가 저 육기를 갖다 제일 어둡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될까? 그것은 육이 비록 기는 기지만은 밖에 있어서 그래요. 내면이 아니고.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 거는 수동적인 거지. 만들어낸 거는 중심에서 만들어낸 거지.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그 육은 벌어질 때까지 다 벌어진 거예요. 벌어질 때까지. 그럼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기덩이지 이게. 근데 보냈다가 끌어들이고 만약에 가운데 구심점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6은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건 뭐냐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킨 게 아니란 거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일이야, 일. 그놈이 일이야지. 일인데 육 속에 들어있는 일이니까 그걸 칠이라고 부른 거지. 만약에 육이 육방향으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일이라고 하면 영 속의 일이지 이제 그거는. 그건 영 더하기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일이라 그래 그거는. 근데 요거는 뭐냐 육 속에 있는 일이니까 7이지. 그 일이 7이야 원래. 그래서 그 하도에 보면은 맨 밑에 1 했잖아요. 1육수. 꼭대기에는 2칠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작은 게 1이야. 이게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7이 된 거예요. 1이 제일 뜨거워진 거, 제일 높이 올라간 숫자가 뭐냐면 그게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은 양이잖아요. 제일 밝은 양, 뜨거운 양이 뭐냐면 그게 7이에요. 양의 시작이 뭐냐면 그게 1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면 음의 시작은 꼭대기에서 시작하잖아요. 2. 그럼 제일 그 밑에 떨어지면 6이란 말이에요. 제일 없을 수. 그렇죠. 그 음은 반드시 4수를 더해. 음은 2 더하기 4, 또 4 더하기 4 그렇게 가요. 근데 양은 6을 더해야 돼요. 1 더하기 6, 3 더하기 6 해서 9가 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양은 더하기 6을 하고 음은 더하기 4를 한다. 그것도 생각대로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삼편양이라. 그러니까 무슨 강자가 성경 강좌했다가 성적 강좌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다 숫자를 알면 아주 이해가 쉬운데. 네. 그렇잖아요. 홀수의 성수는 7하고 9고 짝수의 성수는 6하고 8이란 말이에요. 짝수의 성수는 2가 6이 되려면 4야. 또 4가 8이 되려면 더하기 4를 하는 거고, 짝수는 더하기 4를 하는 거고 홀수는 더하기 6을 하는구나. 답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1에다 6을 더하면 7이고 1에다 8을 더하면 9가 돼요. 그 6하고 8 두 가지를 더해야 돼요. 1의 입장에서는. 3의 입장에서는 4하고 7이 되려면 4하고 6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달라요. 그런 걸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적에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양반이 꼭 네 생물을 갖다 타고 다녀? 아니 전지전능한 양반이 뭐 타고 다녀? 참. 그 타고 다니다가 내 생물이 고장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도 수리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팔리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참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생물을 타고 다녀요? 그게 7의 중심수니까 그래요. 7의 중심수. 5의 중심수는 3이죠. 5개가 있으면 중심은 3이잖아. 7개가 있으면 중심은 4예요. 그 6이 제일 어두운 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제일 밝은 수는 7이지.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왜 7이 제일 밝으냐면은 요 6은 끝까지 갔잖아요. 중심에서 보면 끝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기가 힘이 쭉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약해져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것을 끝에 가면 갈수록 약한 거예요. 그거는. 제일 강한 것은 센터지. 7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기가 강하게 모이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고. 그렇게 제일 밝은 수라 7이.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가운데 센터에 딱 앉아가지고 편하게. 내가 가운데 없을 때는 뭐냐 돌아다녀야 돼 이제. 상하, 전후, 좌우 이제 일일이 돌아다녀야 돼. 근데 내가 온전해지면은 중심에 있을 만한 힘이 있잖아요. 자기 있으면 편해. 가운데서 이렇게 딱 보고 어디가 부족하다는 글로 보내주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안식을 누린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안식일로 알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일은 하긴 하는데 편하게 한다는 거지. 걱정 근심이 사라진 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거 설명을 잘해줘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라. 윤회를 갖다가 꼭 육도로 하잖아요. 이렇게 6단계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또 육도예요. 육도. 육도를 벗어나면 7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부족할 때에는, 즉 칠이 안 됐을 때에는 내 스스로가 광명을 발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맨날 일을 하면서도 고된 거야. 이제. 내가 온전해지면 온전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편안해.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안식일도 안 하고 있다면은 그건 죽음이지. 그게 어떻게 안식이야? 영원한 안식이죠. 그건 영원한 안식이지. 하나님이 당신이 7일 만에 안식한다고 해놓고 한 번이라도 쉰 시간이 없어요. 쉬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자꾸 놀고 일을 안 하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마귀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천사 멀어보내. 당신이 다 편하게 쉬게끔 만들어 놓았다면 마귀가 어떻게 들끓어? 당신이 일을 못한 거예요. 그 하루 6에서 1 그게 문제이죠. 7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루를 비틀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그런 거죠. 그걸 천년왕국이라 하죠. 그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몸뚱이가 아니고 내 몸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지. 전부 다 예수가 이제 올라간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와서 1000년 동안 실제 1000년 동안 나라를 갖다 만든대요. 그런 식으로 문자에 빠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때 하루나 년은 지금 365라고 상관도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야. 하나님 무슨 그래 24시가 있고 뭐 초를 따지고 그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100년이 가도 하루고 1000년이 가도 하루고 하나라는 말 자체가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루 일이 중요한 거야. 하루. 그 하루를 갖다가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무드슬레가 969세로 제일 오래 살잖아요.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해도 1000년을 채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동방사계는 3000년 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성경은 실제 나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969세 31년이 모자라요. 그것도 수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31이 모자라게 만든 그 수리. 삼위일체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 31을 채우면 온전해졌지. 그런 거 어떤 상대적인 수를 이야기한 거지. 969세까지 살았으면 뭐 할 거고 못 살았으면 뭐 할 거고 그런 기록을 뭐라는 게 나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근데 인간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죄를 지니까 수명이 짧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으면 영생한다, 오래 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또. 신천지하고 똑같죠. 이만희가 영생하고 13세에 영생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6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다가 밖으로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건 돼요. 그건 되는데 센터는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7일 만에 안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6일 만에 천지 창조하고 7일 만에 안식했다. 그걸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뭐냐면 7은 안식의 상징이다. 완성의 상징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 예시를 해놓고 그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루려면은 맨 마지막에 칠수를 갖다가 이것이 이루어진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7의 안식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돼요. 7의 안식은 7은 안식인데 안식은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7교회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에베소 교회 이긴 자는 어떻게 근데 서문학교 이긴 자는 또 어떻게 이긴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생명수 샘물을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뭐 이긴 자에 관한 그 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긴 자의 정의예요. 이긴 자.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제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긴 자, 보혜사. 꼭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겼다고 하면 싸우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이겼다고 하는가. 그래서 면밀하게 내가 검토를 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뭘 이겼다고 했는지 아세요? 이겼다고 하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늘의 천사자 미가엘이 붉은 영광을 싸워서 용을 갖다 땅으로 추방시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 땅에서 벌어질 것 같다가 예시를 해준 거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신천지교회에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교회 목자들은 그 미가엘 천사장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자고 자기네가 하나님 목자고 그 다음에 기성교회 이 목자들은 마귀의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목자가 세상의 목자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래요. 그 이만희 씨가 자기네 그 장막선전 만들 적에 7 목자가 세상교회 그 목자가 들어왔었대요. 들어온 걸 다 내쫓아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로 등극을 했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긴 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조금 아까 내가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말하고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이긴 자가 누구라는 게 다 나와요. 이긴 자가 누구라는 게. 저 목자끼리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이긴 자는 자기들 하나님의 목자라 하죠. 하나님의 목자가 마귀의 목자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해야 돼요. 그건 미가엘의 목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귀를 내쫓은 게 하나님이 내쫓았다고 된 게 아니고 천사장 미가엘이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시켜서 내쫓았으니까 이제 그래요. 천만에 갔어. 왜 예수님이 내쫓지 그러면은 아들을 시켜서 내쫓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천사장한테 내쫓아? 천사장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그냥 천사예요. 천사는 좀 심하게 말하면 종이에요. 종. 성경대로 말하면 종이에요. 그는 상속권이 없어. 아버지한테 상속권이 없어요.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싸우지 않아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뭐죠? 둘이 대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세잖아요.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 명분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거는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 봤어요? 난 가끔가다 그래. 하나님 직접 내려 싸워버리지. 마귀 다 퇴쳐버리지. 왜 자꾸 시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마귀 새끼 뭐하러 보고 있어요 그거. 근데 당신이 나서는 법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뭐 싸우고 그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싸우는 거는 밑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물론 시킨 걸로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 수준이 그밖에 안 된 거예요. 진정한 힘은 싸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긴 자 그거는 그 천사장도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목자는 목자라고 하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역시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기 마귀 붉은 영의 목자들도 율법은 율법인데 하나는 악의 선고고 하나는 선의 편의 선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긴 자가 되려고 해요.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긴 자의 모범을 보인 게 예수님의 바로. 근데 예수님이 언제 싸웠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 데려와서 저거 죽이려면 다 죽인다 그랬죠? 로마 군병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해요. 왜? 싸움은 아무리 그게 위대한 싸움이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힘으로 될 것 같으면은 마귀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진정한 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근데 기성교 목자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도대체 난 또 그래. 기성교 목자가 마귀고 저희들이 하나님 목자라는 그 증거가 또 어디 있어? 그놈이 빙고. 갖다 찍어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이제.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왜 칠수로다가 하나 계시록에는 시작을 했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육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그 상징은 맞아요. 왜냐하면 6이라고 하는 거는 1, 2, 3을 다 더한 거예요. 기본이 천지인인데 천지인에 1을 다 합해버렸어요. 창조는 뭐냐?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걸 합해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게 창조였죠. 그건 맞아요. 창조는 맞긴 맞는데 요 6 속에서 뭐가 나면 1이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6에서 1이 나와 이제. 그 6이 하는 그 역할은 뭐냐면 1을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7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2를 만들어내는 거고 양이 나면 음이 나오고 음이 나면 양이 나오고 이제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먼저 뭐가 있느냐면은 어둠이 먼저라 그래요. 빛이 먼저라고 한 거예요. 즉 6이 먼저다 그 얘기예요. 6이 먼저고 그 다음에 7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1이 먼저고 2가 나중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창조는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상태, 즉 생이 아니라 성의 입장에서 보면 6이 먼저, 6이 처음이야, 맨 처음이야. 그러니까 6을 갖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을 먼저 드러내고, 즉 어둠을 먼저 드러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맨 첫날 작업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6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빛에 해당하는 7을 드러내는 게 이제 안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 맨 처음에 약속했던 언약했던 거 7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7교회를 택한 거예요. 7교회. 그 7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 아시아란 뜻은 뭐죠? 아시아. 그 여기 없나 그거 아시아? 지난번에 있었죠.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아시아라니까 이제 뭐 동방아시아 이제 또 그런 쪽으로만 또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방이 있건 북방이 있건 간에 그 장소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 동방 박사가 아기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렇게 찾아오면 그렇게만 알고 있어. 동방 박사는 뭐냐면 동방은 항상 밝은 곳이잖아요. 빛을 추구하는 곳이야. 빛이 어딘가, 진리가 어딘가 그걸 찾던 박사들이니까 하늘에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 걸 아는 거지. 그걸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지 실제로 동방에서 온 걸로 알아야지. 참 그게 문자가 문제예요. 문자. 동방에서 왔으면 중립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문자대로 아니까 이게. 그래서 언어 도단역 비유 문자라 문자에서 벗어나는 얘기인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문자에 빠져 있어요 지금. 아까 천년왕국도 그 하루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 천년으로 알고 있고 7년 대환란 이제 조금 있을 거 나올 텐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근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갖고 합해서 7년 대환란이란 또 그래. 그 굵은 배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3년 1260일 예언하고 그거 하나 있고 또 딴 데 3년 반이 또 있어요. 그거 다른 건데 다른 거 갖다 이렇게 둘이 합해갖고 7년 대환란이래요. 왜 자기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얘기를 해요? 그게 참 문제라 이게 지금. 그리고 재림도 그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림 지금 기성께서 믿는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크게 둘로 나눠요. 그 공중재림 내가 어떤 사람은 공중재림 알아요? 그러니까 휴관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휴관이 공중으로 들려서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부흥 떠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다니까 지금. 그 다미상교회 이장님 목사 있잖아요. 나중에 공개 사과했잖아요. 그 문자대로 믿으니까 그래. 그럼 아니 예수님 무슨 그래요? 선언고 그냥 구름 타고 다니네. 공중 인간의 몸이 붕 떠갖고 공중에서 이제 같이 영접을 하는데 이제 공중이 뭔 줄 알아야죠. 창세기에서는 공중은 궁창이라 그랬잖아요. 궁창이 저 궁창인 줄 알아. 그 영적인 비유로 알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수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7수를 이제 7수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온전한 수잖아요. 온전한 수. 그럼 나중에 이제 7머리하고 10뿔이 나오잖아요. 그럼 7머리 10뿔 그러면 그 마귀 새끼가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걸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7개 뿔이 달렸어. 7개 눈이 있고. 그 10뿔은 본래 10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10뿔에 원조가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그 7장에 나와요. 계시록 7장, 다니엘서 7장 똑같이 7장에 7 칠수가 나와요. 7머리. 계시록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네 바다에서 네 짐승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 이 계시록도 바다에서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못 불게 막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그게 10뿔의 원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그 당시에 살았던 10나라의 왕을 가르친다. 역사적으로 풀어서 전부 다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맞는 거 같죠? 아니에요. 천만에 왔어요. 그게 세상적인 그런 나라를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다 나와요. 영적인 비유인데 그걸 자꾸 두드려 맞춰 이렇게.
그러니까 안 맞죠.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그 미가엘 천사가 용을 갖다 내쫓고 용이 이제 그 땅으로 쫓아가고 분하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독수리 같은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를 면하지 못한다 그래요. 용과 그 무리가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해골질한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큰 소리로 화 세 번을 외쳐요. 그걸 지금 목사님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차, 2차, 3차 대전이라 그래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요. 3차 대전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엉터리한 건 뻔해요. 이렇게 성경 풀면 다 나와요. 3번 했다고 화 3번 했다고 3차 대전이래. 참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 이단한테 먹히는 거야 지금. 신천지 이단은 저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잘 가르쳐줘. 그런 거 말고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뭔가 갈급증이 있던 사람들은 빠지게 돼 있어. 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문제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인데 왜 안 가르쳐?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그것이 비록 잘못됐다고 혹평을 받을지라도 가르쳐야 돼. 가르치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왜 잘못되느냐? 토론이 벌어지고 해서 자꾸 수정이 되고 올바른 게 나오는 법인데 귀찮으니까 이제 잘못하면 쌈박질나고 분명히 싸워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교인들도 안 나오고 장사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할 거예요. 문 닫아 이렇게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걸로 끝마치죠.